여러분 201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240번 버스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 9월 11일 서울에서 240번 버스를 타고 가던 5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먼저 버스에서 내렸는데 미처 그 아이의 어머니가 따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버스기사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버스기사가 이런 어머니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리어 그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인터넷에서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버스기사를 욕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요. 아니 5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먼저 내린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아이를 두고 한 정거장을 더 가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또 그런 어머니에게 욕설까지 퍼부은 버스기사가 좀처럼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댓글에도요, 이 버스기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네티즌들은 버스기사를 향해서 살인미수범, 아동학대범이라고 하면서 약 3일 동안 저주와 비난의 댓글을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자, 이렇게 240번 버스기사를 향한 비난이 들끓게 되자 이 서울시에서요, 직접 버스의 CCTV를 조사한 후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버스기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욕설을 한 사람은 버스기사가 아니라 도리어 어머니였고 인터넷에 알려진 대부분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글을 올린 사람이 사건을 왜곡하고 또 부풀려서 올렸던 것이죠. 그렇게 버스기사는 3일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했지만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죽어도 악플은 남는다는 사실이 가장 두렵습니다. 자, 여러분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성급한 평가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240번 버스 사건의 문제는 목격자라고 하는 한 사람의 왜곡된 글만 보고 모든 판단을 맞췄다는 데 있습니다. 버스 기사의 입장을 들어보기도 전에 또 버스의 CCTV를 확인해 보기도 전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비난과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침에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마침 그때는 아침이었고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조용했던 성전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무리 가운데에 가서 한 여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딱 한마디로 소개를 하는데요.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중한 죄에 속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고 나와 있고요. 또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도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간음을 저질렀고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그 여인을 향해 일제히 분노와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저녁도 아니고요,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모를 리 없었겠죠. 성전 안은 곧 여인을 향한 비난과 저주의 말로 넘쳐났을 겁니다. 모르게 몰라도 240번 버스 기사를 향한 폭언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자, 여인을 데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인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고 모든 시선이 예수님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답 대신 조금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조용히 몸을 굽히시곤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7절에 나오는데 7절 앞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자, 가뜩이나 이 가늠한 여인의 등장으로 어수선했던 성전은 예수님의 이상 행동으로 더욱 소란해집니다. 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던 예수님은 다그쳐 묻는 사람들의 물음에 잠시 몸을 일으키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곤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성난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장면에 가장 관심이 가셨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6절과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 즉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장면에 아마 눈길이 많이 가셨을 겁니다. 자, 실제로 많은 책과 설교 등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해석과 추측들이 있거든요. 자, 그중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 아마 땅바닥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은밀한 죄들을 쓰셨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2번에 걸쳐서 돌판에 서서 주시거든요. 자, 2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신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사건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고 바닥에도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두 해석 다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마다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자, 너무 알레고리적인, 즉 너무 은유에 집착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요, 만약 이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적으신 자신들의 죄의 내용이나 혹은 십계명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59절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거든요. 앞에 두 해석에 공감이 가면서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라는 정답입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 해석에 동감하고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는지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실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무리들이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를 듣고 하나둘 자리를 뜨거든요. 자, 9절을 보시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 그들이 쓰신 글씨를 보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쓰신 글씨가 무엇인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7절 하반절을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것일까? 단순히 예수님의 권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장도 아니고요. 지금 사건으로부터 몇 절만 지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17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 자, 이 신명기 17장에는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러니까 돌로 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 조항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반드시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하고요. 또 증인이 먼저 죄인에게 손을 댄 후에, 즉 증인이 먼저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진 후에 다른 백성들도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것은요, 이 중에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자, 즉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먼저 돌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 먼저 돌을 던지면 내가 가차없이 저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야겠다. 자,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없었던 것이죠. 왜일까요? 이 사건은요, 우연히 간음의 현장을 목격한 2-3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발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획, 즉 조작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보세요. 2절인데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시간대가 아침이에요. 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온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아침이라는 시간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애초부터요, 이 여인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간음의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죄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그 죄를 조장하고 부추기며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여인을 곧바로 붙잡아 온 것이죠. 아마 또 간음의 상대였던 남성과의 모종의 거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간음은 함께 행하는 것인데 붙잡혀 온 것은 여인 혼자뿐이었거든요. 자,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간음을 하는 간부와 음부 둘 다를 벌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동침한 남자와 여자 둘 다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요 홀로 잡혀온 겁니다. 또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그들의 질문도 역시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 로마는 이스라엘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지만 단 하나 금지한 게 있었습니다. 사형권만큼은 로마의 치리를 받도록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라고 하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법을 어긴 죄목으로 붙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여인을 그냥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대답하셨다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에 무지한 거짓 선지자로 몰아갈 참이었죠.
자, 정말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전날 밤에 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드디어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예수를 붙잡아 넣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단 한마디로 그들을 제압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불의한 목적을 갖고 꾸며진 일인 탓에 목격자나 증인은 없고 공모자와 방조자만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간파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짧게 두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잔인한 손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은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열심히 얼마나 있던지 아침부터 성전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그들이 한순간에 한 생명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괴물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침이라는 점과 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저렇게 끌려왔는지, 또 여인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차분히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모두가 그 손에 돌을 집어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무지한 채로 돌을 집어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한 권의 책만 읽고 한 줄의 기사만 보고 비난과 저주에 돌을 던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평생 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물리적인 돌로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이 되지 않는 말, 내가 직접 보거나 듣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것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상대를 돌로 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특히나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돌이 될 수 있어요. 순전히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개인의 주장인데 그 판단의 근거를 우리는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죠. 1095년 11월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요, 200년 동안 9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빼앗긴 우리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는 목적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황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연설을 통해서 전쟁의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고 바라신다, 허락하셨다라는 이 교황의 한마디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칼과 방패를 들고 또 어린아이부터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에 참전한 겁니다. 자, 그중 누구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 전쟁을 바라실까를 물어보거나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간음한 이슬람인들을 거리낌 없이 그들을 향해 돌을 던져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십자군 전쟁의 이면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보호와 영주들의 영토 확장에 대한 욕망, 그리고 전쟁을 통해 얻게 될 전리품에 대한 욕심 등이 가득했거든요.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이죠. 9번의 전투 중에 유일하게 첫 번째 전투에서만 십자군이 승리를 거두는데,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에 보면 이 십자군의 잔혹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잔인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은 잠시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군들은 그 지방 사람들이 보물을 자기의 뱃속에 감춘다는 소문을 듣고 회교도들의 복부를 톱으로 가르기까지 하였다. 사실 소문은 적중하기도 하였고 또 식량에 떨어진 십자군 중에는 인육을 구워 먹는 이도 있었다. 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또한 무지한 채 집어들었던 돌이 있었다면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돌을 맞는 자리에 있을지언정
결코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결코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여인과 함께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자리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댓글 하나까지도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요, 자비의 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먼저 죄인에게 손을 댈 수 있었는데 여인의 간음을 목격한 증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고 던지려다가 먼저 던지는 사람이 없자 다 그 돌을 두고 흩어졌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여인 곁에 서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증인, 즉 돌을 던질 수 있는 증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본문의 여인이었다면 이 순간이 가장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내 곁에 있는 주님은 나의 죄를 다 아시고 목격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돌아간 무리들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무리들과 예수님은 다른 점이 있죠. 무리들은 증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돌아간 것이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증인이셨지만 그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고 새삼 놀라게 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병자들을 찾아가서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병자들은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손을 대는 건 죄인을 죽일 때나 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누구도 죄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되지 않았고요. 죄인에게 손을 댈 수 있는 때는 단 한 번이었죠. 그 죄인을 죽일 때. 자, 그러나 주님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라 불리던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셨던 겁니다. 자비의 손으로 그들을 만지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천의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죄들 속에 빠져 사는 우리를 정죄의 손길이 아닌 용서와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만약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또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증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해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잔인한 손, 자비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한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손이 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자비의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손이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비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비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회, 그리고 학교와 일터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요즘 우리는 온갖 비방과 조롱,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돌 하나씩을 들고 언제라도 누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를 향해 돌을 던지는 무지와 폭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젠가가 아닌 바로 지금, 또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부터 주님께서 걸으셨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잔인한 손으로 무리 속에 숨어서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자비의 손으로 함께 돌을 맞더라도 한 사람을 지켜주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